지난해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64세가 됐는데 64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신약 교회가 무엇인가 요 근래에 들어서 특히 메가더 목사님 이런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런 특권, 또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 이 말씀 강해가 요즘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이제 됐는데, 목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잘 깨닫고 본인이 깨달은 그런 감동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에베소서 강의 교회에 대한 걸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과 복음과 그 다음에 교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후반부,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세 이후의 그 전 인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개척 사역에 완전히 바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이런 사람, 그렇게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면 좋을 텐데, 맨 마지막이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한 3년 정도 갇혀 있고, 이 로마로 오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미 2년 정도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어려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가운데 자기가 2년, 3년 동안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학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그 에베소,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2,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했는데 감옥에서 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2,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런 성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에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정말 눈물겨운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이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내가.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한반도 땅에 사는 미신과 무지 속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선포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이거를 6장에 걸쳐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편지로다가 이제 보내준 거죠. 자, 이 안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도대체 왜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잘 구현이 안 될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을 향해서 담금질해서 더 완벽한 그런 신약교회가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이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에베소 1장부터 3장에
집중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가쁘게 쉬지도 않고 1장 거의 1절부터 뭐 15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내리 써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기관인가. 교회의 본질이 뭐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졌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말 그대로 숨가쁘게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기 4장, 5장, 6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기록하는데, 그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가 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절에 들어와서 이런 까닭으로 너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말하느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기도는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의문이 든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2절부터 13절 이것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교회는 신비다. 구약시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신비가 뭐냐?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면 동료 상속자가 되는 이런 일,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고서 덧붙여서 11절에 가서 보면 교회는 타락한 천사들,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 도구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천사보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상태로 창조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천사들보다 높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교회 건물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 이런 것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목사의 마음, 그들에 대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런 그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집사도 소개하고 지역 인도자도 소개하고 교사도 소개하고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분야에서 오래 수고해야 될 그런 모든 분들이 있는데 다 어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목사나 사람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린 경배를 이렇게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크게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여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가 나와요. 1장 15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충분히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무언가를 너희가 좀 충분히 알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상속 유업이 있는데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가를 너희가 좀 알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그분을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실 수 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런 그 권능을 가진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 이런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이,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복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지금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가서 보니까 14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는 뭐냐? 이거는 2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이교도들, 미신과 무지 속에 살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 몸에 속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된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가서 보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줬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제게도 아이들이 세 딸이 태어났어요. 세 딸이. 그래서 베스, 유니스, 에스더라고는 세 딸이 태어나면 다 제 이름을 받아요. 정이란 이름을 받는 거예요. 베스 정, 유니스 정, 그렇죠? 에스더 정. 왜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first name, last name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아버지의 성, 우리는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냥 얘기하면 last name, name을 받는 거예요. name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줬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가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또 어떠한 이름을 받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 유업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다. 자, 15절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늘과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가족이 있지 땅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땅 속에는 없어요. 우리 한번 가서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옆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9절에, 그러므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은 영적인 창조물, 그렇죠? 천사나 그룹이나 이와 같은 영적인 창조물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창조물이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땅, 그렇죠? 또 어디 땅 밑에 세 군데가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 땅 밑에 있는 존재들까지 다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에게 이름을 줬다. 다시 말해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성을 물려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땅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와 함께 멸망할 이와 같은 악한 영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연옥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연옥이니 지옥에 있는 거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멸망받을 자들, 연옥이란 자체가 없는 거고, 그렇죠.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다. 자, 16절 가서 보니까 먼저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약해져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로 약해집니다. 저도 만 64세예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가능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들을 통솔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역사, 15년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든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에 얼마나 미약했는가. 근데 지금 이렇게 커져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한 건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를 열심히 설교하고 강의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0절, 21절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게 될 때 특별히 사도행전 6장 4절 가서 보면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의 이런 행적들을 가서 보시면 뭐 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매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의 교회까지 개척해 나가면서 결국 이것이 세상을 돌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거를 좀 공부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올해 깊이 공부하고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마음속에 거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냐? 거하시죠? 근데 지금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하기를 원한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위얼식 목사님 주석을 가서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이제 설명했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참 여행 가면 좋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죠. 집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냥 가면 발 뻗고 그냥 제일 편안한 데가 집이잖아요. 집이 가장 편안한 데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한 집으로 그렇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영원토록 거하세요. 그런데 모든 신자의 마음이 예수님이 편안히 거하는 그런 집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가서 묵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기를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여기신 그런 집이 있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거했던 베다니에 있는 그 집, 그 집에만 가면 예수님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하는 동안에 그 집에 가서 머물기를 가장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다 거하시는데, 그렇죠? 다 거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거하시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더 편안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더 편안하다. 그럼 더 편안한 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처인데, 이 거처가 예수님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려고 하면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가진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계시다는 것, 이걸 믿어야 구원받고, 이래야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한 다음에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와 같은 거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편안하게 묵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19절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 가서 보시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앞에 거 다 잘라내면은 지금 바울이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우면 더 이상 뭘 채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충만하다는 거 꽉 채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러면 요세미티 공원이나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나무가 있는 그런 숲에 가서 보시면 나무가 엄청나게 높이 서 있어요. 요세미티 이런 데 가면 뭐 2000년, 3000년 그런 나무가 무지무지 높이 서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돼?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만, 그렇죠? 나무가 곧바로 서서 100m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나무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그런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넘치도록. 그렇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털을 잡으려면 넓게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크면 뿌리가 저 넓이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사랑으로 모든 일이 깊게 넓게 이렇게 퍼져야 그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가서 보면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에는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그렇죠? 진리를 기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종북, 좌익 이렇게 하는 거는 미워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런 거 안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널리 퍼뜨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토탈 트루스, 하나님은 정치에도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문화에도 진리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믿음에도 진리이시고 이 음악에도 진리이시고 과학에도 진리이시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은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엇의 너비, 무엇의 깊이, 그렇죠? 무엇의 길이, 무엇의 높이가 무엇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무엇, 그렇죠? 지금 무엇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급하게 너무나 그냥 열정이 차서 무언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지금 기록을 안 했어요. 거기에 무엇을, 그렇죠? 이 무엇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가서 보면 18절에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컴프리헨시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야. 종합적으로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부여잡아야 되는데, 일부분만 부여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걸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이 뭐냔 말이에요. 그 무엇의 너비, 무엇의 깊이, 그렇죠? 무엇의 길이, 무엇의 높이인지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그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교회, 하나님의 신비 교회가 아니겠느냐.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교회. 자,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이애나 여신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가장 큰 신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기둥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 2장 가서 한번 보시면은, 자,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템플, 다이아나 신전, 그게 템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저 돌로 만들어진 다이아나 여신 저 템플 신전을 보고 있는데, 교회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교회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다. 저 다이아나 신전 보지 않냐? 저건 인간이 돌로 만든 건데 저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 그 거처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거기 나와 있는 말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 무엇은 모든 공간을 채우는 거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너비도 채우고 길이도 채우고 깊이도 채우고 높이도 채우는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온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저 깊이까지 다 채우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 높이 이런 거를 너희가 충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랑은 가서 보니까 하늘보다 높고,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 지옥보다 더 깊어요. 제일 깊은 데가 지옥인데, 땅보다 더 길고 바다보다 넓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가 뭐라 기록하고 있나 한번 가서 보시죠. 욥기 11장 7절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의 규모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어. 여러분,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하늘보다 높고, 그렇죠? 지옥보다 더 깊고, 그 다음에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상황,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연령층, 국가, 계층,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 빈부귀천, 유식, 무식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끝까지.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잴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긴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깊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죄와 비참함의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 저 깊은 구덩이에 있는 그 사랑까지도 깊이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참아내면서 저 지옥의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늘의 영광과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렇죠, 그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부여잡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근데 이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랑은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개역에 가서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건 잘못된,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학습을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의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통해 뭘 축적을 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동일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가서 보시면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거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9절에 이 모든 것의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채우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 거기에 참여해서 영원히 불멸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면 그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이상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절, 21절에 이거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냐고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퍼져서 지금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지금 대한민국 땅에까지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든, 그렇죠,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든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일을 하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것밖에 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침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침례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능이 일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 원한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 앞에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주여 이거 역경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것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그 이상으로 일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렇죠.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권세와 찬양과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자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포지션, 위치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진짜 바울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장 20절 가서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3장 14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될 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걸 걷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걸으려고 하면 우리의 포지션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렇죠,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 이후에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포지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정해진 그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우리가 지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2024년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강력하게 되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